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설교가 차별하지 말라는 설교였잖아요. 그런데 설교한 다음에 후회가 바로 됐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아니면 말씀이 문제인가, 내가 잘못인가 그렇게 불편하다가 제가 고작 할 수 있었던 실천은 뭐냐면 바로 다음 날 제 두 아이를 그래도 설교한 대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혼낸 것입니다. 한쪽만 혼내는가 싶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아이에게도 차별 없이 혼내놓고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괴롭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말씀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곤란하도 애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행함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이유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겠는가?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왕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쓸모있다, 소용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명품 시계 지금 차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보면 명품 시계인데 시계 잘 보면 시계 안 가는 시계 차고 계신 분 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는데 그래서 명품이니까 폼은 나와서 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시계라고 할지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골동품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요란해도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분명 말씀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교회의 성도를 네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죠. 그 두 번째 그룹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룹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룹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룹이 네 번째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그룹이 오늘 행함 없이 죽은 믿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동되어지는 행동과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납니다. 산 믿음에만 그 행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있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행함은 책임 같은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의무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결혼 서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이요. 이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살아보니까요, 감정만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부부 관계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말로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사랑한다면 뭔가 증거를 내세워야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다이아는 아니더라도 꽃이라도 좀 꺾어다 줄 수 있는 행함, 그 사랑에 합당한 책임들이 수반될 때 그것이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할 때,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언약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결혼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할 테니 너는 아내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한 의무를 다 행하다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간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 결과와 활동이 바로 행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계약 맺었다고 하지 않고 언약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죠? 계약은 그 조건, 전제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것을 못 지켜서 더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상을 다시 한번 지켜보려고 만회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러기를 상대방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 이웃과 성도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말로만 야, 좀 평안해져 봐, 추우면 이불 좀 덮어봐, 배고프면 밥을 좀 먹어봐. 아니, 밥이 없고 이불이 없고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말로만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에게 평안한 위로와 덮을 이불과 먹을 양식을 뭐라도 갖다 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괴롭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행함이고,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내 믿음은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라도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어떠한 모습과 유사한가 보니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쓰러져 죽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고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외치고만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거나 부축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행함 없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영향력과 유익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행함 없는 믿음은 성경은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 잘 믿어, 교회 오래 다녔어, 이래봬도 내가 직분자야 라고 하는 상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동함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해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었던 상대방이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은 귀신도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조차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신도 능력과 기적을 행해보려고 흉내내는 사람들 귀신이 먼저 알아챕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려는 너네는 대체 어디서 굴러온 자들이냐? 귀신이 먼저 귀신같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도들을 봤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흉내 내는 자인지를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귀신이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 누가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 정, 의. 내 지식과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한 동의함, 감정, 그리고 내가 믿고 동의하는 것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의지의 결단이 수반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시면 두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간증도 있고 그래서 천국을 가고 그래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으로 막 천국 가면서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그것을 말로 그냥 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지와 수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걸 알면서도 이름이 무지인가? 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데 수다에 불과한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자신들은 천국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이 구원의 증명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증명서를 들이미지 못해서 천국문 앞에서 결국은 낙오해요. 왜 그럴까요? 알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구원의 증명을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는 건 많은데 정말 아는 것이 없었기에 무지인 거예요. 그리고 수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믿음을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탄한 자의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그렇게 알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어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거예요.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고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탄한 자의 헛된 믿음은 뭐냐면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믿음, 즉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가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서 명곡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못 가는 건 좋지만 근데 이어지는 가사가
아무리 착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착한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천국을 못 가고, 저렇게 못돼 처먹은 우리 형님은 천국을 간단 말인가?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없어져도 마땅할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천국을 간다면 그게 과연 천국인가? 근데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돈으로도 착해도 못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단,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언젠가는 베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못돼 처먹어도 언젠가는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나의 삶의 인격과 모든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희 작은 형님이 지금은 얼마나 거룩한 천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때리던 그 형의 손으로 용돈을 쥐어주는 그러한 착한 형님은 천국 가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 덕분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같이 따라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누굽니까? 그 위에 나온 21절에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 자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나, 잘 보시면 그 믿음의 순종의 행함이 뒤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순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당연히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일어날 수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22절에 보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일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되고, 그래서 완성이 되고 점점 완벽해지는 것이 온전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점점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행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구제하고 선교한다고요?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행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믿음은 행함이 같이 수반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때는 대상이 아직 믿지 못한 자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강조했던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교회를 다닌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 의롭다 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행함으로 검증해보라라고 하는 성화에 대한 강조로 쓴 말씀이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신앙의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과 근거가 아니다.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행함은 이미 빼도 박도 못한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행함인 거다.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부림치고 불편해서 계속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이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고, 23절에 보면 그 믿음이 행함과 더불어 어떻게까지 평가받습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 있는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성공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잘 믿으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봐달라고요? 친구한테 잘 봐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어서 누려지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가 믿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일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기생 라합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벽에 살고 있었던 당시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난날의 삶과 결별하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믿고 따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애와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라합의 행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 여인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의 행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작은 행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의 믿음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을 우리는 살았다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적어도 영혼과 몸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 그런 행함이 없으면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었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도 아닙니다. 한참 된 말인데 영혼 없다는 얘기 아십니까? 제가 집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부모님까지 오셔갖고 제가 잃으면 안 되는데, 누구랑 얘기할 때 한참 열심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뭐 듣는 것 같아서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꺼내 들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면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알았어, 잘했어. 그럴 때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참 영혼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진정성 없다, 영혼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어요. 참 영혼 없어 보여요.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고 영혼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분 믿음 좋습니다만 예를 들었던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에는 영혼이 있는가? 그래서 살아 숨쉬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성도들, 이웃들 안에서 그 믿음이 유효한가 아니면 쓸모없는가, 오히려 믿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워 보이는가. 이렇게 볼 때요,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헛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행함 있는 믿음이 살리려면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경이 행해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지 이루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해보라고 그랬지 너희가 완성하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서 처음에 분명 에덴의 선악과나 시내산의 율법처럼 행위 언약입니다. 행함에 근거하고 기반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화를 입습니다.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무엇을 끼워 넣으시냐면 은혜를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과 29장 30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다가 안 되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끼워 넣어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힘들다. 그리고 불편할 것이다. 그래도 해봐라.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땐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몫이지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행함인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행함은 그래서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제 믿음 다 아시면서 또 뭘 그런 것까지, 그냥 넘어갑시다 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다면 믿음은 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제가 기꺼이, 내가 몇 대 독자라도 기꺼이 내바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자면 공포와 전율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와서 바치라니요, 죽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공포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모한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만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아비가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윤리, 그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판단을 보류하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비상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 이룰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다시 이 아들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합리성에 의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하기에 그 무조리에 의존한,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의존한 믿음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키에르케고르의 분석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두 장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11장 19절, 18절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앞에 그 한 두세 장 넘기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게 맞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런데 이삭을 드리면서 무엇을 믿었냐면 그냥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무엇이 깨지냐면 18절에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자손, 너의 그 외아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는 그 외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순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무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깨지 않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이삭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러나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야만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은 겁니다. 마치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합리적 이상으로 그냥 그럴싸하고 설득력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아시잖아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믿음의 논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입어야 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믿고 팔을 내밀었을 때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고 노뱀을 쳐다 바라본 자들은 죽어가는 중에도 다시 사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너머까지 따라가 봤을 때 죽은 자의 부활 같은 믿음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대하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루실 거면서 굳이 우리에게까지 행해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편하게 해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 다니면, 목사면, 믿음이 있으면, 성도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 그래서 오늘도 행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넘겨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을 아버지께 이양하고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니 나 믿고 따라와 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다 안 되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이 성도들 시험 받고 있습니다.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서로 힘듭니다. 살기도 빠듯한데 행동하라고요. 모든 것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한번 힘내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더 다시 일어나 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든 따라왔을 때 그날 거기서 힘들게 따라오면서 흘렸을 눈물, 그리고 당했을 상처들 기억나지 않는 만큼 새 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큰 위로로 그 기뻐할 우리 모습을 기대하시기에 한번 다 믿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참고 감수하시면서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우리보다 늘 항상 앞서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와 보라고, 가보자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다가 이 아침에 힘들고 지쳐서 낭낭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 손 붙잡고 일어나 보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제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실패했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어제 못했다고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든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혜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해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의 언덕까지 한번 또 따라가 나서보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고 행함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